메시지 3번 개요조감. 제목: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 지난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건축에 관련된 중요한 성경 말씀이 사무엘기 하 7장에 있으며 특별히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갈망을 아셨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것과 동시에 먼 후대에 이르러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워질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임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즉 유기적이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즉 건축되려면 자양분이 있는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또한 그러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화하는 것은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분을 몸이 잘 흡수하도록 잘게 부수는 분해 작용을 말하며, 동화하는 것은 이렇게 흡수된 영양분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신진대사, 즉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몸 안의 묵은 것을 배출하여
몸이 유기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물질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기 하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수 있고, 인간적인 존재인 사람의 씨가 신성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함으로써 우리 속에서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소화와 동화라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체험하게 되고, 그 결과 생명 안에서 점진적이고도 내재적으로 변화하는 것, 즉 건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반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성장이 건축과 동일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작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보배로운 재료를 산출하도록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농장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가 자양분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토양인 우리 마음에 뿌리심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고 우리를 통해 표현되심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씨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어 우리의 완전한 누림이 되시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그분과 협력하여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에베소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계시하는 바, 하나님의 건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시고 우리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함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모든 공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전체를 점유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을 위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사랑 안에서 터를 잡으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어 삼일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로마서 3번의 연속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요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함으로써, 즉 목양함으로써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일에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행해야 할 한 가지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은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하여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반드시 이러한 상호 조성의 일부여야 합니다. 우리가 낳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4단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요 건축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로마서 5번에서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 결국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성은 연합되고 섞여서 한 실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실체로 함께 섞이고 연합되어 이루어진
구성체이며 단체적인 한 인격체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조성되어 이루어진 조성체인데, 이것은 신성이 인성 안에서 표현되고 인성이 신성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 신성한 영광이 인성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며, 신성과 인성이 상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서로 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조성하고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함으로 산출된 상호 거처가 우주의 중심과 실제입니다. 오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하심으로써 사람을 생명과 본성과 조성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단체적인 한 실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어서 속히 완결하시기를 앙망합니다. 아멘.